지금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작점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거의 다 되어갔다는 그런 많은 표징들이 있죠. 다들 선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선교에 사는 것처럼 리더즈 종족 숫자를 계속 이렇게 카운트를 해나가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종말이 거의 다 왔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요즘 날씨가 미쳤다고 할 만큼 얼마나 날씨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그렇게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태양도 뜨거워가고 있고 바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지진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 태평양 완전히 다 죽을 것 같아요. 바다도 죽어가는 것이 사실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태양이 뜨거워질 것, 또 바다가 죽어갈 것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변질돼 가고 있죠. WCC를 비롯해서 교회가 대단히 WCC 아닌 그 보수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나 신앙에서 변질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도 몰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몰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 소망이 없이 몰락을 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점점 빈번하고 강력해져 가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매주 어쨌든 일주일에 몇 번씩 지진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서해 바다에서 일어났다 아니면 동해 저쪽에서 일어났다 계속 이런 원래 우리나라 그런 지진이 많이 난 나라도 아니었는데 계속 그런 지진의 빈도도 자주 그리고 강도도 더 강해져 가고 있고 또 짐승표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것도 등장을 해 있고 여러모로 볼 때 이제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지는 그런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끝인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런 자세일까 하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는 전혀 내가 원치 않던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결과에 들어가 버리고 되게 말 수 있습니다. 내가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러면 이 올바른 자세가 뭔가 이 올바른 자세의 기준은 당연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면 이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올바른 자세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이 종말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랑 같은 말이죠.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충실히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종말에 대해서 꼭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느냐. 그냥 하루하루 내가 믿음 생활 충실하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종말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느냐. 흔하게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런 견해를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고 또 그래야 옳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수준 낮은 사람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가 언뜻 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죠. 맞죠, 그죠? 하루하루 신앙생활만 내가 잘하면 종말에 관심 갖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견해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충실히 잘 하기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도 종말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루 충실히 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작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말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그렇게 충실한 가운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망하게 되기가 쉬울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초림 때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기 쉬울 거라는 거죠.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초림 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경우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하루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자들이죠. 당시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잘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메시아가 오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 최고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죠.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두거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거기에 마음은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자기들이 다 가르쳐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온 성이 떠들썩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아니 온 성이 떠들썩한데 자기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가르쳐주기까지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불신자인 헤로드 왕도 그 얘기를 듣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목석과 같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주인공이신 메시아께서 오셨다는데도 정작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고 사탄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고 사탄의 길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를 핍박하죠.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아줬다고 메시아를 못 박아버리고 그 메시아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들은 천국이 아니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줄로 아느냐. 결국은 그런 심판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시는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처하게 되는 위험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저 하루하루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의 위험성인 것이죠. 그게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예수님 초림 때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세를 보였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듯이 똑같이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핍박 전에 뭐 이렇게 휴거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핍박도 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보다 큰 징조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 전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건데, 거기 보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세속 집권자들이죠.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세속 권력입니다. 권력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거 잘 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회당에도 넘겨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줘. 이 세상 집권자들에게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도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불신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집권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당인 것입니다. 교회당. 당시의 회당이면 지금은 마지막 때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당에. 이상하죠, 그렇죠? 너희가 교회당에 넘겨질 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초림 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위치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배교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배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배교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될 자들인 거죠. 배교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배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배교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자리에 서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 메시아의 오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듯이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 WCC 계통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WCC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는 뭐 입에 꺼내지도 않죠. 아무 관심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림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하루하루 신앙생활만 잘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림과 종말의 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재림의 날이잖아요. 마지막 종말 재림의 날. 그렇게 하늘이 떠나가고 막 그렇게 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권면이 이러한 것입니다.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종말에 대해서 관심 둘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다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무슨 종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 그러나 정작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정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종말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종말신앙을 가지고 싶어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러면 성경이 종말신앙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위험성 때문에 종말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임 때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는 초임 때의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 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날이 뭡니까? 종말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씀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날 종말 재림의 때 그거 연결시켜서 말씀하죠. 그렇지 않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피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말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되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멸망인 거죠. 그럼 멸망인 것입니다. 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성,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면 된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종말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의 말인 거죠. 사실은 종말 안 믿는다, 그것입니다. 아니, 내일 종말이 오는 게 분명하다면 오늘 사과나무 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은 내일 종말이 온다는 걸 안 믿는다, 그겁니다. 굉장히 그렇듯하죠. 내일 종말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여전히 하더니 그대로 심을 거야, 이렇게. 언뜻 들으면 옳은 말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종말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잠자다 망하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안전한 종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그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견해의 반대편에 서서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재림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교회죠.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1절에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휴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 이건 휴거입니다. 휴거 사건. 그런데 그것이 어떤 편지로든지 어떤 말로든지 그렇게 주님의 그 날이 휴거의 날이, 그러니까 주님 재림과 휴거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종말에 마음을 많이 둔 나머지 종말이 임박했다는 어떤 소문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편지든지 아니면 어떤 누가 영어로든지 이렇게 해서 야, 종말이 다 됐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금방 움직이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종말에만 온통 몰입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인터넷 카페에 제가 들어가 봤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상담 글 올린 것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상담 글을 올렸는데 뭐냐면,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직장생활을 참 잘했었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도무지 직장에서 일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무런 이제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전임 사역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출근을 해도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다. 삶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럽다. 그런 상담 글을 올린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 반응? 잘못이라는 것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은 거기 보면 아직은 종말의 때의 핵심적인 인물인 그놈, 종말 때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놈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호들갑스러운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 너무 호들갑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냐면 3절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그날 이르지 않는다. 그놈이 등장하기 전까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날이 이르지 않으니까 괜히 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날입니다. 1절을 보면 그죠? 그날 1절에 그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바로 그날이죠. 재림과 휴거.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은 오늘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다 환란전 휴거설 가진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환란전 휴거니까 환란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왜냐면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휴거죠. 환란일이 들어가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휴거한다고 하니까 지금 막 언제 휴거될지 모르잖아요. 막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이 다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도 본문을 보면 분명히 보면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는 절대 휴거 없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설 아니다 잘못됐다 그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냐. 그놈 불법의 아들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 휴거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놈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휴거 없습니다. 오늘날 환란전 휴거설은 다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휴거될 거라고 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서 전쟁 뭐 데이비드 오어 같은 이상한 사람도 뭐 이스라엘 이란 공격하기 전에 그때 뭐 휴거된다 얘기하는데 이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적그리스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휴거가 됩니까? 지금 환란전 휴거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곡과 마국의 전쟁,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곡과 마국의 전쟁을 전후해서 휴거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요즘에 그 환란전 휴거의 견해가 그것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휴거되지 않습니다. 왜요? 적그리스도 증정 안 했는데 휴거된다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선포했잖아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미혹된 것이다. 3절 그죠? 누가 어떻게 하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 그러니까 지금 막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다 미혹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휴거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놈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내가 바로 신이다. 나를 높이고 나를 경배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휴거되지 않을 거라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등장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미혹되는 것이다. 미혹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음이 요동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청년처럼 내가 직장을 막 그만두고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막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직장 그만두고 전임 사역으로 나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정작 그냥 이런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에 흔들림을 받아서 와 내가 이거 뭐라든지 막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죠. 그런 걸로 말하는 것이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반응은 시한부 종말로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항상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즘 교계의 뜨거운 감자인 베리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리칩에 대해서도 극과 극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이다, 이런 말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믿는 사람들, 당신들 다 지옥 가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도 그렇게 회원가입해가지고 자기가 이 심판자라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개혁해서 교회 개혁의 글을 계속 올렸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올 때마다 삭제하고 했더니만 이제 우리 교회를 탈퇴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또 이 덕정 사랑의 교회 최보라 목사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뭐 장례시에 참석하고 추도 예배 드리면 다 지옥 간다, 그런 글도 계속 이제 올리고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또 여러 카페들 돌아다니면서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 베리칩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혼탁한 분인데 이런 분들은 누가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그 열심 가지고 온갖 카페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카페도 그냥 놔뒀으면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계속 삭제니까 탈퇴를 하고서 그러는데, 그래서 베리칩을 반대하는데 온 사명을 다 걸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베리칩은 짐승표가 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리칩은 틀림없는 짐승표다, 열렬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터넷 많은 데 있죠. 베리칩은 틀림없는 짐승표다. 그래서 베리칩을 전하는 것을 어떤 사명처럼 여깁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옳은 것입니까? 첫 번째 자세가 옳은 것입니까? 두 번째 자세가 옳은 것입니까? 둘 다 틀린 것입니다. 둘 다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표는 분명히 매매하는 기능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짐승표는 매매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에는 그런 매매의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의 기능이 베리칩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매의 기능이 있는 것이 몸에 삽입되는 그런 것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베리칩이 등장을 한 것이거든요. 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리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죠.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반면에 베리칩은 짐승표인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짐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표는 짐승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매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표는 짐승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짐승표입니다. 짐승표는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짐승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매매하는 기능이 있더라도 그것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야 그것이 짐승표입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그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는 데는 지옥 가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표를 받는 자들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짐승을 경배하니까. 짐승 경배와 관계없다면 몸속에 칩 하나 넣는다고 해서 지옥 갈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옥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왜 지옥 보내십니까? 짐승을 경배하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는 매매 수단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면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정적으로 이것이 짐승표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것입니다. 짐승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짐승표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것이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바코드도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바코드가 짐승표였는데 결국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짐승이 등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베리칩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스러운 것은 옳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응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반응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반응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부터 전 3년 반 기간은 혹독한 핍박기는 아닙니다. 후 3년간이 혹독한 핍박기고 그때 후 3년간에 그때 짐승표 받지 않으면 잡아 죽이고 하는 일은 그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등장하게 되면 짐승표인지 아닌지 금방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짐승표가 아니냐는 정확한 분별의 시점은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져 가는 시점이 되어야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예의주시하며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표로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등장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관심을 안 돋버리면 안 됩니다.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는 정도, 그 정도로만 되는 것이, 이것은 짐승표다 막 외치고 그것을 막 선포하고 막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짐승표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시 오실 주님이지 짐승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이라든가 종말적 현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그래서 안전한 종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종말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종말 신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호들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종말 신앙은 뭡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현상만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고 호들갑스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가장 안전한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호들갑스러워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물론 진행되어가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징조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을 바라보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종말 신앙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것은 첫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종말 신앙 두 가지.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것의 성취되는 그것이 성취가 되어 주님 오시니까 그 성취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침례 요한의 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곳에서 침례 요한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길이요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다른 민족에 가서 전도하거나 그런 사람, 선교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기 위해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외친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니까 낮아진 곳은 도두어서 높아지고 높은 곳은
깎여서 낮아지고 그래서 평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낮아진 마음도 일으켜 세우고 높아진 마음 낮추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평탄하게 준비가 되어야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은 그렇게 이미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믿은 교회의 준비죠.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되고 부흥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된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침례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이게 최고로 안전한 종말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처한 곳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전 3년 반이 3년 반의 기간 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이나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상징하는 것인데 왜 회개를 외쳐야 됩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되어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준비되어야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어디 먼 다른 민족, 타민족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복음전도는 사역이 아니라 회개를 외치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 침례 요한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도 회개를 외쳤잖아요. 두 증인도 회개를 외칩니다. 신앙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죠. 누구처럼요? 초림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너무나도 신앙이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신앙이 대단히 형식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이 최고의 안전한 종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안전한 종말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적극적인 종말 신앙입니다. 현상만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고 호들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가운데 서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내 신앙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4절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아야 가능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바라보지 않냐?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신앙을 그렇게 힘쓰라는 거죠. 내가 먼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힘쓰면서 다른 사람을 그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말하면 요한의 사역 같은 것이고 두 증인의 사역 같은 것이고 가장 안전한 종말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짐승표도 당연히 때가 되면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분별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베리칩을 금방, 베리칩이 아니라 짐승표에 대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였습니다. 이 신사참배, 신앙이 분명하면 금방 분별되죠.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됩니다. 신앙이 분명하면.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죠. 오직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만 굴복하고 신사참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만 분별하지 못하든지 굴복하든지 그래서 그냥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표도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금방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탁월한데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돼서 멸망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이런 것이 왜 역사합니까? 신앙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지, 알고까지도 막 그냥 미혹돼서 그냥 쭉정 멸망하도록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짐승표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종말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저 호들갑으로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침례 요한과 같이 두 증인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참된 신앙으로 회복시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며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